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래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습니다. 잘 어려워서 읽지 않는 성경. 저도 잘 요한계시록 읽지 않는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가끔씩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또 깊은 뜻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새벽 예배 때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16장까지를 지금까지 다루었는데 그 16장까지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본론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되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그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해할 때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꼭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는 있지만 꼭 시간적 순서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꿰맬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이제 사단의 세력과 예수님 간의 어떤 최종적인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물리적 전쟁, 뭐 어제도 보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막 치고받고 하던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하고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죠. 물론 이 마지막 세대가 갈수록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전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로 말하고 있는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들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를 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7 대접의 재앙을 내린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이 본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음녀는 음탕한 여자라는 말로써 이제 이 세상을 의미할 때 쓰는 어떤 그 비유적인 상징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언제나 음탕한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명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녀와 바벨론은 그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이 음녀의 세상, 이 바벨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 어떤 힘, 어떤 권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짐승이 이 음녀의 세상을 음란하고 악하게 만들어가는 실체입니다. 짐승이 악 자체라면 음녀, 바벨론은 악의 속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땅의 임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합니다. 땅의 임금은 이 세상에 속해서 짐승, 즉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속해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세상에 속해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타락한 삶을 살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 짐승입니다.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 광야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물론 그 음녀이죠. 이 음녀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짐승은 7 머리와 10개 뿔을 가지고 있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각종 보석을 갖고 있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임금들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광야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 임금들이 있는 곳과 광야는 사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있는 곳과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는 곳인 광야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땅의 임금들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광야에 있는 붉은빛 짐승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타락하고 퇴폐적인 것이 이 붉은빛 짐승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다 사람이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부하인 짐승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 있기에 우리 눈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짐승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에 있는 붉은빛 짐승의 모양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등 위에 세상인 여자를 태우고는 그 여자를 금과 은,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해주고, 그러면서 여자로 하여금 각종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게 합니다. 사단이 세상으로 하여금 금과 은을 비롯해서 화려한 세상적인 탐욕들을 추구하며 하게 하면서 동시에 음란한 것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짐승인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홀려서 살고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또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인생 목적 삼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짐승의 등에 탄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재미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취해 있다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음란의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취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사람들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뭐 직장에서 회식하다 보면 술 취한 동료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한 동료한테 묻습니다.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술 하나도 안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저도 대학교 때 술 열심히 마셔봤는데 그 막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너 술 취했구나? 그러면 나 안 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 취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의 탐닉에 빠져서 물질에 취해 있고 음란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묶여 있구나, 내가 사단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었구나를 자각하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짐승의 등에 탄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걸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왜 그렇게 놀라느냐라고 묻지요. 자,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광야에 짐승이 있고 또 짐승 위에 여자가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자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짐승은 이제 사단의 직속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사단이 군대로 치면 군사령관이라면 짐승은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짐승은 사단의 직속 부하인데 그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자입니다. 짐승은 이 사탄 혹은 사탄의 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짐승에게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면서 또 7왕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단의 7머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였던 큰 제국들 혹은 그 제국들의 권세, 통치자, 어떤 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7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왕이 역사상 존재했던 이 땅의 그 강대국들인 애굽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대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7머리 여호와왕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궁금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구절이 이제 13절 같은 구절인데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런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권세, 힘들이 짐승인 사단에게 복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 속한 권세, 힘들이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단이 다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이 세상의 부귀나 권세, 쾌락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권세, 힘들이 사단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 사단의 세력과 어린 양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돈,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제 통치 아래 두고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어린 양이 이깁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힘과 권세와 쾌락과 높은 것과 사치와 향량을 쫓아가더라도 결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이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세속적이 되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16절부터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서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폐색이 짙어지게 되자 그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제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지금까지 자신을 추종하던 세상을 미워해서 세상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이 이제 폐색이 짙어지게 되자 사단은 자신의 소굴이었던 이 세상을, 자신의 부하였던 이 세상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게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돈을 준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쾌락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둠에 빠져 이 실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 아래 복종하면서 그 사단의 종로를 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존재가 사단인데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상에게 권세를 주고 힘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사단은 세상에게 각종 화려하고 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쫓으며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면서 이 세상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사단이 내미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 물질의 달콤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 살고 있죠. 세상이 주는 명성과 출세에 눈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패배하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 편에 세워놓으십시다. 그것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 삶의 자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